내 심령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제는 아브라함을 살펴봤고 어제는 야곱을 살펴봤고 오늘은 모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달 만에 시내산에 임했고 거기서 한 1년 동안 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체제를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더 가게 되는데,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으려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는 줄 알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는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가 중보해서 겨우겨우 해결되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다 예배하고 거기다 절하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위에 보면 5절에 보면 절일이다, 축제일이다, 절기를 바꿔서 축제일이다 하면서 거기다 춤추고 제사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타락을 해도 한순간에 이렇게 타락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의문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7절,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래서 부패했다는 심령은 속이 타락했다, 그런 말씀인데, 죄악으로 타락했다는 말씀인데 어느 정도로 부패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정도로 근본이 흐트러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30년간의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리고 자자손손 복받게 하시려고 출애굽시키셨는데, 중간에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근본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근본이 흐트러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아주 대단히 위험한 일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니라 꼭 죽을 일이고 자자손손 멸망할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다시 잘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했다, 타락했다.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모세의 백성입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된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모세가 앞장서니까 모세가 인도한 것으로 착각하고 모세가 죽었으니까 대신 우상을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가 우상시된 거지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단의 괴수처럼 이렇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중심은 그게 아닌 거를 아십니다. 모르신 게 아니라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뭔가 하면 지금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싹 다 진멸하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모세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건 모세의 중심은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지금까지 내려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그 언약은 파기하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잘못도 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을 똑바로 나타내지 못하고 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런 것을 경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경계해서 진노하면서 말씀하니까 이제 모세가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인기나 오늘날 팬덤 정치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높이는 거. 뭐 이재명이 뭐 개딸들이 뭐 틀리고 맞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여기 한동훈이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이렇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인기 있는 뭐 연예인들 그냥 뭐 BTS다 뭐다 하면서 그거 쫓아다니고 그러는 거. 우리가 조상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제사 드리는 거,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속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런 심정을 깨닫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왔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나타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나타내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쓰임 받고 영원히 복 받는 게 은혜지, 여기서 인기나 명예나 그런 뭐 추앙받고 그런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중보하는데, 이제 이 중보 기도를 잘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뭔가 하는 걸 잘 깨닫고 중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인지 하나님을 위한 중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고, 또 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화를 내고 성질 내시는 분 같고 모세는 그걸 차분하게 이렇게 잘 다듬어주는 그런 모습 같아서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역전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내 백성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이지 이게 어떻게 내 백성입니까? 그걸 첫 번째로 거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알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한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가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여기서 우상 숭배했다고 죽이면 이방 사람들은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출애굽시켰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광야에서 죽였다고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요. 이방 사람들은 뭐 그런 내용을 알겠어요? 모르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당하면 뭐 그런 거 뭐 알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나 이런 걸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요. 그리고 세 번째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씀이? 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거, 이걸 이루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하나님을 위한 중보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성숙한 신앙이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오해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게 했지만 중심은 그게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그걸 가루를 물에 뿌려서 20절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하고 마시게 했는데,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25절에 보면 방자했다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다수가 그랬으니까 이 사막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네가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방자했다.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겠다. 아론은 질질 끌려갔지요. 그 백성들에게 우상 만들자고 그러니까 우상 만들고 뭐 하자 그러니까 뭐 하고, 이게 줏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지궂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 편에 서서 심지궂어야 돼. 꿋꿋해.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 잠시 잠깐 사는 이걸 가지고서 분별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나와라. 그러니까 26절 레위 지파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6절이 레위 지파가 나오니까 27절에 칼을 가지고 가서 우상 숭배한 주동자들을 처벌하라 그랬어요. 뻣뻣하고 난폭해지고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고 대들고 있으니까 그거 처리하라. 그래서 칼을 차고 지인 이문에서 저문에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는데 그날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건 모세로서 자기 동족이고 자기 가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걸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도 목사인데 뭐 요즘에 이런 일 있을 수도 없지만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 살인죄로도 다 붙잡혀가지고 이스라엘의 특별한 상황, 그때 당시 특별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행한 비나스가 하나님의 진노로다가 음란했던 고비스라고 놀아났던 그 이스라엘 족장을 갖다가 찔른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욕먹는 일이고 오해받는 일이고 죽을 일이 목숨 걸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한 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런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온유가 그게 온유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같은 모습이 절대로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장사치들 다 뒤집어 엎고 화내고는 화를 못 내는 게 안 내는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불의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했냐? 이거 죄의 근원을 도려내지 않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인데 이게 죄악이 급속히 퍼져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지. 그걸 누가 할 수 있겠냐 말이지. 모세가 그거 책임지고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목숨 걸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걸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따라오기 쉽지 않지만 이렇게까지 오늘날 큰 일은 없지만 우리 신앙하면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도 믿음 잘 지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육신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논리로다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신앙은 절대로 윤리 도덕 차원 아닌 거, 사람의 생각으로다가 세상의 경우로다 옳고 그런 걸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으로부터 구원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분을 잘 못하면 뭐 조금 착한 이런 거, 조금 괜찮은 이런 거, 이게 신앙 잘하는 걸로 선행 베푼 거 착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생명으로 바뀌는 이게 복음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불화가 일어나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거 감당해내야 돼. 그래야 영생을 구원하죠. 하나님 앞에 분별 있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속죄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목숨을 거는데 목숨 거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걸고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사람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모세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걸더라도 이거 해결해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저를 죽여달라고, 저를 지옥 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사랑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신약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민족 자기동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모세의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에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큰 근심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혈육인데도 우리가 이걸 못 갖잖아요. 그런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오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신앙의 초점을 꼭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관점에서 이게 구별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영원한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그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래서 일단은 용서를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라고 그러는데 다는 아니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성을 치셨다는데 이건 뭘로 치는 건 전염병으로 프레이, 그래서 전염병, 연병 또는 온역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염병으로 쳐서 아마 3,000명보다 더 많이 죽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게 23,000명이죠. 그래서 2만 명 정도가 더 죽었다는.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모세의 기도, 모세의 간구가 있었지만 모세 가지고는 온전히 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서 이제 이 신앙하고 사역을 하고 중보하면서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되시는 것을 믿고 부활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 근데 우리 기분, 감정,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는 하다가 그치기 쉬워요. 그냥 그야말로 잘 하려고 그러다 내 성질에 내가 넘어가기 쉬워요. 내 판단에 내가 넘어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걸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나라가 매우 혼란하고 어떤 게 법인지 어떤 게 정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세상에 논리 가지고 분별할 겁니까? 누가 나한테 돈 좀 주고 문제를 좀 해결해 줄 건가? 이거 가지고 분별할 겁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관점에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요. 잘 분별하고 어디에다 목숨 걸 건지 모세처럼 잘 분별해서 이게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해서 거기다 목숨을 걸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편하고 조금 더 누린 것 같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고 나라 민족을 죄악 길로 가게 한다면 이건 우리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에요. 그걸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감히 우리가 모세처럼 하기 쉽지 않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의하면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크다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모세처럼 중심은 아니었지만 오해받게 하는 그런 일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고 어디에다 목숨 걸 건지 잘 분별해서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되고 자자손손 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322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